지난주에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훈련을 다 합력시키셔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 당신의 백성을 사망과 저주의 땅, 노예로 잡혀있는 그 땅,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에 관한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대목에서 짤막하게 여러분 간증을 나누자면, 저 또한 어릴 때부터 그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받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았겠죠, 여러분. 특히 MDB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다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분이 바로 여러분 영어권에 계시는 그 조지 러스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MNYBA 그 리더로 계셨는데 그분을 소개받아서 뉴욕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와 제 동생이 제가 MDB 과정 그 기숙사에서 마치는 가운데에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미남 침례교는 교회 개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 프로그램, 특히 이 동부 지역은 우리 미국 남침례교가 교세가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제가 뉴욕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 개척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비행기 값도 제가 다 지원받으면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도 학교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우리 미남 침례 신학교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소개받은 분이 바로 조지 러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 남침례교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지 러스 목사님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소개받은 분이 바로 이재용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아시겠죠? 이재용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교회 개척 프로그램에 조인될 수 있었고, 교회 개척 프로그램에 조인하여서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3, 4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하나부터 10까지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목회자 혼자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행정, 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파워포인트 자료, 성경 공부,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교회 장소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목회자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다 감당한 그 결과로 그렇게 훈련받은 결과가 지금 제 에베네셀 선교교회 사역과도 또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 제가 지금 인수인계 받는 데 있어서 물론 일정을 지금 제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이 교수로서의 사역과 또 우리 교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사역이 겹치는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빼고는 사실은 어떤 사역을 인수인계 받아도 그때 훈련받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련받은 것들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때는 정말로 또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목사 생계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여기 계시지만 학생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가르쳤던 또 경험이 교수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 버릴 게 없다라는 게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밟게 하신 그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저 경험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혹은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면 그 모든 경험, 고난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아내도 그래요. 학교에서 저를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가지고 제 수업을 열심히 찍었거든요. 녹화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미처 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훈련이 또 여러분 쌓여서 지금 새벽 기도와 수요일 배설교 여러분 녹화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또 이렇게 사용될 줄은 저는 또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우리 김성훈 교수님, 우리 지난주까지 반주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 김성훈 교수님 우리 결혼 예식 때부터 함께 반주해 주시고 또 우리 최창선 목사님 은퇴 예식 때도 또 섬겨 주시고 또 우리 한 5주간 7월 말부터 이렇게 반주자로 섬겨 주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섬겨 주실지 모릅니다. 이게 다 모든 것들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관계를 맺게 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지금 에베네셀 선교교회라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그 이름과 같이 여기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구나. 버릴 게 정말로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처음에는 교수 학생으로 만났습니다만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통하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제 아내와 제가 함께하게 하시고 또 가장 좋은 때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함께 하시는 이 과정을 제가 돌아볼 때마다 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라는 신앙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성경에서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을 만큼 죽어 지냈습니다. 고난과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이루어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쓰실 만한 자를 쓰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욕이 앞서고 자기 열정이 앞서고 자기 열심이 앞섰던 그 모세를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자를 쓰십시오. 저는 입도 어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한다. 그죠? 네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니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 그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고발합니다. 그때 모세의 원래 성격대로라면 아마 치고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훈련받은 결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심지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가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리더십의 문제로 고발했을 때에도 모세는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모세 스스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의 나라면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과 부딪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받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 경험을 먼저 하게 하셨군요.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때에 내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가 한데 너희가 그들을 고발하느냐?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이다. 마치 사사시대에 그 사무엘을 부인할 때, 사무엘을 거부할 때, 사무엘의 아들들을 거부하고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무엘 또한 내가 기도하는 자를 쉬지 않겠다. 물론 사람인 이상 그로 인하여 강하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모세 또한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명령했으면 됐는데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모세가 부족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세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어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완벽한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였어도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분은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하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어야 하고,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그 성경 역사를 알고 성경 말씀을 알면 지금의 나의 삶, 지금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준비되고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훈련된 만큼 나를, 또 우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을 밝히셨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하나님 당신을 저 이집트와 바로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라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여기에서 비롯된 게 지금도 나는 가수다, 나는 전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다 나온 말들을 세상에서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세상이 지금 따라하고 있네. 프로그램 이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따라하고 있네. 여러분, 이거를 바로바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진단해서 이 방향은 성경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방향은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겠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어구를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사실은 이름도 아니지만은 어떤 디스크립션, 묘사를 통해서 당신을 밝히셨고, 특히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자신의 서신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히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인용하고 계시다. 왜 인용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당신의 독생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걸 유대인 독자들과 또 성경을 하는 독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면서 이게 바로 시즌2고 이게 바로 완성판이야, 완성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역사를 완전히 완성하고 계시는 거야. 당신께서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야를 요한복음 6장 35절 또 38절, 51절, 10장 7절, 9절, 11절, 14절, 11장 25절, 15장 1절, 5절.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I am statement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I am statement, I am,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도 7번을 제시하세요. 어디에 입각해서요? 창세기의 그 안식일, 7째 이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 창세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 유대인 독자들에게 마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I am statement를 7번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I am statement를 또 여러 이적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예수님께서 행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수도 없는 I am statement를 하셨을 수 있고 수도 없는 이적을 행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 7개의 I am statement와 또 7개의 이적만을 기록했을까요? 그 7이라는 숫자에 입각해서 창세기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역사를 지금 완성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거를 상기시키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맞잖아.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준다. 근데 단순히 상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역을 지금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도, 이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사건과 신약 성경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사망과 저주의 그 홍해 바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홍해 바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자 밤새도록, 한순간에 쩍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를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그 동풍이 점점 불어서 바닷물이 점점 옆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옆으로 갈라져서 그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 건넌 후에는 그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이 아닌 그들의 대적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심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 위를 걸으시면서, 원래 다 죽어야 하는데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모든 인간은 물보다 무게가 높으면 반드시 물에 가라앉아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가라앉아야 합니다. 왜? 물보다 무게가 높으니까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건 만드신 분이 있어요.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만드신 분만이 법칙을 깰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법을 만드는 건 국회 아닙니까? 법을 폐기할 수 있는 것도 국회예요. 만든 기관만이 그걸 폐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왜 못 깨겠습니까? 여러분, 깰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그 물 위를 못 걸으시겠습니까?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작 그 물 위 못 걸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걸으시는 거죠. 걸으시면서 홍해바다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독생자이심을, 우리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을 또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민족에게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로 당신의 백성만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그 시절에 성경 해석학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그 교수님이 나중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무엇을 통한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광,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 이게 지금 출애굽기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10가지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만 받아요? 애굽 사람들만 받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원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원래 심판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뭐니까요? 죄성이니까. 우리의 죄성,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도 원래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심판과 구원 모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열방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은혜로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혹은 만약에 어디인가로 선교를 떠나게 된다면 그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그 순교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말 그대로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당신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잖아. 너희가 예정을 입었다, 선택을 입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만큼은 벌써 따로 떼어놓으셨다. 이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으셨고, 그래서 어떠한 재앙들 속에서도, 특히 어디 속에서요? 사망과 저주 우리는 받을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어떠한 재앙들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가 없는 변두리가 아닌 이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의 언약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창세 전에, 창세계의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미 택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도 사망과 저주의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는 그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다시 한번요,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빛과 성령을 상징하는 불기둥으로, 이게 신약 성경이랑 이제 통합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빛과 성령을 상징하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은혜와 진리, 빛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 사망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죽게 되어 있죠.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홍수의 피해를 받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모세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 갈대 상자 안에 없었다면. 그래서 노아 시대의 그 방주와 갈대 상자의 그 갈대 상자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방주와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무엇으로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아기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합쳐지는 홍해바다의 물결 가운데서 전멸을 당했던 애굽인들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사망과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저주를 이겼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래서 나와 연합하면, 이게 union with Christ거든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저주의 바다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가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나 사흘 만에 그 사망과 저주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절, 4절, 22장 3절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더 이상 바다는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가 없다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바다를 상징하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저주는 이제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만이 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리게 될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쇠하고 힘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영원히 지속되는 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쇠하는 몸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새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 위에서 함께 배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 또한 이 복음을 들으렴, 이 축복을 너희 또한 누리렴, 우리와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잃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내신다는 것, 이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강풍이요, 거센 미시시피 강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 자 보세요. 허리케인 강풍이 불었을 때에 실제로요, 이게 지금 2021년 8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21년 8월에 허리케인 강풍이 거센 미시시피 강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대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 아이다라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 해변에 상륙했는데 그 결과 물이 역류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물이 실제로 몇 시간 동안 물이 강 상류 쪽으로, 원래 하류 쪽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물이라는 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물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서 거꾸로 흘러갔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허리케인 하나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동안에 핵폭탄 10,000개와 맞먹는 에너지가 분출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간히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 인간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게 하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때도 어떻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있는데 육식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그 노아 방주 속에서 함께 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에 함께 있는데 호랑이가, 사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가 사슴을, 토끼를 안 잡아먹고 같이 있다. 그 방주 속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주 자연재해가 아주 극심하게 발생했을 때에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힘을 합하지 않습니까? 왜 힘을 합할까요? 이 시간에 지금 이때에 호랑이가, 사자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토끼를 잡아먹을 경우, 내가 사자를 잡아먹을 경우, 지금 이 순간에 굶주림은 조금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얘를 잡아먹는 순간에 얘는 전멸될 것이고 얘는 멸종할 것이고 그럼 나 또한 결국 멸종할 것이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통제를 받아서, 사람의 관리를 받아서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홍수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물이 거꾸로 오를 수가 있니? 라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이 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과학이 신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학이 종교가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하나님이 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점점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저 발생한 사건을 분석할 뿐이에요. 그리고 분석해서 조금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킬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과 과학이 비교될 수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은요, 그저 일어난 사건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겠구나를 그냥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게 지금 2021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시면서 나 있다. 나 지금도 살아있다. 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하고만큼은 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핵폭탄 세상에 만개와도 맞먹는 그때 당시 에너지가 분출되었다라고 추산합니다. 강의 흐름마저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허리케인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는 이 사건이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진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녹음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저는 이 수백 년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는데 이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어떤 자기 어떤 사고, 자기 민족으로서의 어떤 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샘플로 주어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불가능하여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앞에는 넓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쉬운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눈앞에 펼쳐지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역사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주 40야를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아니 이 역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 홍해바다에서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들만큼은 다 죽이신 그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본 게 그거였거든요. 애굽에서 본 게 이집트에서의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말했던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성경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한 게 이거였어? 내 경험이 이거였어? 그럼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건 이집트에서의 우상숭배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이름은 안 부르고 우상은 만들어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앞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서도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게 말씀을 해석할 때에 지금까지 네가 말하고 행동했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싹 비우고 선이해라고 하거든요. 그걸 pre-understanding. 나의 선이해를 싹 없애는 거예요. 나의 선이해를 싹 없애고 없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의 선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경험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려면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경험이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사고, 자기중심적인 말 행동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고, 그리고 말씀 위에만 굳게 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위에서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사회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점점 성장시켜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출애굽기,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고 사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을 진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